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돈과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노라 물과 흙과 산과 돌사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살아 기뻐 찬양하려라 우리 주는 사람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는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경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들이 되어 반반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14장 한 장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대가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용사라 지황 중에 삼재되는 모든 죄를 지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넘기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높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 앞으로 불러내어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참 신을 믿는 소리다 하며 거짓 종교를 퍼뜨리고 또 기독교 내에서도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며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일이 많은 이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참 복음을 알게 하시며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 얻는 믿음을 붙잡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 세상 사람들은 참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인간의 선행으로 그가 돋보이고 참으로 고귀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그에게 무슨 복음이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싶어서 그를 추종하고 또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나 선행으로 구원을 더한다라고 가르친다면은 천사조차도 저주받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완전성과 그 구원의 충족성을 확신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떠한 것에도 부족함이 없음을 믿게 해주시고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인 우리의 의를 한순간이라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붙잡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참 우리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는 참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워왔고 이미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굳건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보며 허물어짐도 또 순간순간 우리의 잘남을 보며 우쭐함도 결국은 우리를 의뢰하는 행동과 동일한 것이니 우리가 우리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절망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유일한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참
참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회오리 바람처럼 우리에게 휘몰아치고 우리 인생을 한순간이라도 가만두지 않고 흔들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얻나이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주실 그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시니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히 쉬며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기쁘고 복된 삶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런 삶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죄를 고백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많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강팍한 마음이 있고 주님의 교훈을 귀찮은 마음이 있어서 많은 죄를 짓다가 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드리옵나니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것이 그저 입으로만 주절주절하는 값싼 회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우주보다 더 많은 죄가 쌓여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한 방울로 말끔히 씻어내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오나니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여 악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면 참 절망스럽고 앞이 캄캄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발만 동동 굴게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 발에 등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을 사는 동안 방황하거나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정하신 그 길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울곧게 주의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윤리적인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앞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오니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주께서 음성을 주시지 아니하고 갈 길을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생미한 음성 가운데 민감하게 해주시고 또한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또 자유롭게 주 안에서 선택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보내려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병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중한 병을 얻어서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일도 있사오니 그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마음이 무너진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참 온 세계 인종으로 인한 갈등들 또 종교로 인한 갈등 또 여러 일속으로 인한 싸움들 또 부실공사로 인한 여러 위험한 일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택하신 자녀들을 보존하여 주시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것이 그냥 헛된 교리, 냉랭한 교리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불태우고 온 영혼을 뜨겁게 달구는 삶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삶으로 돌아가서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욥기 35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장) 1절부터 교독하시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멘. 욥이 세 친구와 고난의 문제를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죠. 결국은 답이 나오지 않고 평행선에서 멈췄습니다. 그러자 네 번째 논객이 등장합니다. 엘리후이죠. 엘리후가 32장에서 등장을 하죠. 계속 이들의 대화 가운데 듣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르신들 대화하는 가운데 감히 끼어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대화가 멈추자 그제서 엘리후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또 담대하게 나와서 대화를 시작하죠. 엘리후가 총 4번에 걸쳐서 변론을 합니다. 33장에서는 고난의 문제를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육체의 고난을 주시기도 해서 결국은 목적하시는 바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빠져가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욥한테 넌지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죄졌는데 이렇게 육체적 고통이라도 주셔서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니까 빨리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33장에서도 엘리후는 욥을 죄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4장에서는 두 번째 변론이 있는데요. 31절, 32절, 33절을 보시면요. 34장 31절을 보시면은 엘리후는 욥이 완고하다고 비난을 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인정도 안 하지. 또 회개도 안 하고 있지. 또 악을 깨닫게 해주시면은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말도 하지 않지. 너 순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라고 욥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욥이 37절에 있는 것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죠.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그동안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벌받고 있는데 그 죄 위에 무엇을 더합니까? 패역을 더합니다. 즉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을 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죄 지은 것 회개는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왜 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느냐라고 하면은 죄 위에 패역을 더하는 것이죠. 기존에 지었던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스르는 패역함을 더하는 것이니 이중죄를 짓는 것이죠. 지금 엘리후는 욥이 그런 이중 범죄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변론이죠. 이 두 번째 변론에 쭉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뭐냐.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한다 라고 말합니다. 즉, 너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중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 네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질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2절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오판을 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의롭다 불의하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했고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은 강력하게 변호를 했죠. 그렇지만 그러한 결백한 자기에게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었습니다. 결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신다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좀 불공평한 분, 불의한 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하진 않았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엘리후의 이 평가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40장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40장에 하나님이 이러한 의미로서 욥을 정죄하십니다. 40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예. 욥이 나는 의롭다 라고 계속 말을 했었는데 이건 절대 의롭다라고 말한 건 아니죠. 이러한 특수한 범죄를 짓진 않았다라고 말한 것 뿐이긴 하지만 아무튼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고집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면 괜찮았는데 한 걸음 더 나간 게 문제였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심하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의롭다라는 것까지만 말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한 것 때문에 너는 지금 나를 불의하다라고 했다. 나를 불의한 신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조차 엘리후와 동일하게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요. 욥이 신앙 무용론을 말한 것으로 엘리후는 평가를 합니다. 유익이 뭐냐? 범죄한 것보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욥이 말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욥이 했었습니까? 예, 비슷한 말은 종종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9장 22절인데요.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신다. 이런 식으로 말씀했었어요.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신다. 그러니까 순전해도 결국은 멸망당하니까 신앙이 별것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적어도 이 3절에서 욥이 신앙 무용론을 말했다라고 엘리후가 판단한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9장 22절에서 욥이 말한 것도 한타운조였지 신앙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욥은 신앙은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책망한 적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욥은 끝까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2절에서 엘리후는 좀 바르게 판단한 것 같지만 3절에서는 욥에 대해서 좀 부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결국은 복을 주시고 악인은 결국 망하게 하신다는 그런 신앙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힘드니까 여러 가지 토로를 했던 것이었죠. 그가 결코 신앙을 무용하다, 쓸데없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판단 속에서 엘리후는 어떤 부분은 바르게 욥을 판단하고 어떤 것은 오해를 하지만 결국은 욥이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답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랑
욥이죠. 욥과 함께 있는 내 동무들, 새 친구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때 4명에게만 대답하였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 또 다른 청중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쭉 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5절부터 8절은 굉장히 실론적으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봐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봐라. 라고 하죠. 이것은 욥에게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하늘도 한없이 높지만 그런 궁창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지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이것은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용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예. 정리하자면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는 영향이 없고 관계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도 하나님한테 뭔가 드리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 영향이 없다. 이거 좀 그런대로 인정이 되죠. 근데 우리가 악을 행해도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 해가 없다. 이것은 어떠십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맞는 것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어서 우리 같은 것이 뭘 어떻게 살든지 간에 별로 상관하지도 않고 영향도 안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엘리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엘리오의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하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의로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엘리후가 감히 뭔데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내가 내 이름을 아껴서 너희들을 회복시킨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기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이 엘리후의 말은 딱 쉽게 말하면 맞는 걸까요? 틀리는 걸까요? 예,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에 대한 그 이해를 나누어서 할 때 바르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얼핏 들으면은 이 말씀은 이실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실론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은 창조했지만 멀리 떠나시고 이 창조한 우주를 상관하지 않으신다. 방치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조주는 인정하지만 통치주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엘리후가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인간이 선을 행해도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멀리 떠나시고 상관 안 하시는 분이니까. 마치 엘리후가 이실론을 말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여기서 그 자신이 변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초월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깊이 간섭하시는 통치주시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실론을 엘리후가 믿는 것은 아니에요. 증거를 볼까요? 33장 14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33장 14절 보시면은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멀리 떠나시는 것만이 아니라요. 인간이 죄를 범할 때는 꿈속에서까지 쫓아가셔서 그들을 교훈하시고 돌이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4장 11절도 보면 좋겠습니다. 34장 11절.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따라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가 선을 행하면은 선을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3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좋겠는데요. 14절.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힘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생각만 하시고 우리 피조물들을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모든 생명체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엘리후가 하나님의 내재하심,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35장 6절 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초월적이셔서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월하시다, 하나님이 스스로 충족적이시다 라고 하는 면에서는 엘리후의 이 말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실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매우 천철살인과 같아요. 여호와 뜻이 뭐죠,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자기 존재 근거를 스스로 가지고 계신 분이죠. 다른 어떤 존재에게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야말로 스스로 계신 분이고 최고의 본질이시고 최고의 선이시고 최고의 완전하심입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것처럼 그의 지혜가 완전하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역사하심이 변화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데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받거나 교정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선한 천사도 하나님을 좌우지할 수 없습니다. 악한 사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나 어떤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 또 속성, 일하시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지만 어떤 것에 의해서도 좌우지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름에 개미가 많잖아요. 은수를 놀이터에 데리고 가면요, 개미를 보는 대로 그렇게 밟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은수야, 개미 죽이지 마. 그러면 듣지도 않고 막 계속 팍팍팍 밟습니다. 은수야, 제가 딱 붙잡고, 은수야, 개미 죽이지 마. 왜요? 개미가 우리한테 나쁜 짓 하지 않잖아. 근데도 그냥 또 계속 죽여요. 죽이는 것 자체를 죽이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가 개미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간극이 크시죠. 우리나 개미는 같은 피조물권에 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 밖에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피조물이 없었을 때도 완전하셨고요. 피조물이 있어도 피조물의 전혀 구애함 받음 없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에도 좌우지되지 않은 분이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7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네, 24절, 25절. 사도행전 17장 24절, 29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뭔가 부족함이 있으셔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없을 때도 완전하시고 충족적이셨죠. 마찬가지로 피조물이 있을 때도 피조물에게 무엇인가 더함을 받거나 무엇을 빼앗기거나 하는 분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아, 네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해를 받으실 리가 없어. 네가 의를 행해도 하나님한테 무슨 보탬이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께 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완전히 충족적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보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하나라도 받는 분은 아니신 것이죠. 그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상관없이 홀로 완전하신 분, 홀로 완전히 충족적이신 분, 그런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후가 이런 말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욥에게.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8절을 보시면은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합니다. 네가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께는 해가 전혀 안 된다. 그렇지만 네가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너는 혼날 거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의를 행하면은 너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죄를 지으면 양심이 굉장히 찔리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어떤 일이 꼬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만에 의로운 일을 했다. 좀 선행을 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뿌듯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를 이뻐해 주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왠지 기분도 좋고 하는 일도 잘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게 하시고 또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를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보태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 주셔야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말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너한테는 유익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주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보상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집착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여지껏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적절한 그 보상을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한테 보탠 것 없으니까 잘해달라고 그렇게 원망할 필요 없다. 그럴 권리가 너에게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엘리후는 욥의 입을 딱 틀어막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한편으로 옳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요, 하나님께 해가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완전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끌떡끌떡 긁어내거나 홈을 파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점 하나라도 더 찍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익하겠지만 하나님께는 그 자체로는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고요.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충족하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선을 행하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가? 또 왜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걸까요? 먼저 그런 본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합니다.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로는 너희들이 의롭게 해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선행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니 선행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인간의 의로움으로 무엇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 인간의 죄악으로 무슨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낮은 우리들을 이렇게 높이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치 인간이 개미를 보듯이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명예를 걸고 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더 높임을 받게 되고, 우리가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 얼굴이 먹칠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를 높은 자리, 아주 높은 지위로 올리신 것이요. 그 높은 지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은 몹시 창피합니다. 최근에 그 경기도지사가 자기 아들이 군에서 다른 사람을 성추행해가지고 아주 곤경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면요, 경기도지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나와서 뭐 기자회견 할 이유도 전혀 없죠. 왜냐하면 남이니까. 그렇지만 아들이라는 존재는 다릅니다. 아버지, 작게는 아버지고 넓게는 자기 가문의 간판들인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악한 아버지인 것처럼 드러내시기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런 아버지로 자리매김하시고 우리들을 아들로 딸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것이 누구입니까? 온 인류가 아니라요, 택하신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요, 택하신 자신의 백성은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불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홀로 완벽하신데도 왜 굳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창피하세요. 하나님이 창피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끼기 때문에, 내 영광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선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상관없을 법한 분인데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몹시 언짢아하시고 그들을 선한 자로 바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최근에 부천의 어떤 목사님이 29억 원을 횡령해가지고 그 교회 신도들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굉장히 드문 일이죠. 요새 최근 대형교회 일들은 목사님들이 잘못해도 성도들은 좀 두둔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약간 좀 특이하더라고요. 다른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 내에서 고소를 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창피하세요. 낯이 찝찝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 역시 목사들 저렇지 뭐, 돈 밝히지. 특히 최근 교황이 왔다 갔기 때문에 너무 대비돼가지고 이 사건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실추시키는 것만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그 목사가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6절과 7절 말씀에 의하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의 영광을 걸기로 한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걸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들은 같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하자면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혹시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여서 너희 아버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천에 있는 목사 말고 좀 선한 크리스찬이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요새는. 물론 너무 이렇게 숨어 있어서 제가 발견을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정말 크리스찬이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네. 잘 안 떠오르시죠? 제가 겨우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라는 야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 커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박찬호라는 선수가 활동했던 LA 다저스가 있고요. LA 다저스의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그 현존하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예요. 최고. 연봉이 326억 원이에요. 역대 연봉 1위예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역대. 올해만이 아니라 역대에서 최고 연봉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방어율이 1점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 게임을 하면은 1점 정도 내줄까 말까 하는 선수라는 거예요. 최고의 방어율이에요. 1위의 방어율. 그러니까 던지면 웬만하면은 칠 수 없는 공을 던지는 사람인 것이죠. 2011년, 4년 전에 최다승을 했고요. 평균 자체점, 자기 실수로 점수 낸 게 가장 낮은 선수였고요. 탈삼진, 이거는 그 스트라이크를 해가지고 타자가 못 치게 한 거거든요. 순수히 자기 실력으로 이기기로는 1위였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이것에서 모두 완전히 해가지고 그해 사이영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는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상이죠.
네, 이 커쇼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가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네, 어렸을 때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봤어요. 그냥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말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TV 속에서 그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리고 너무 열악한 환경 이걸 보면서 저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 잡은 것이었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커쇼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못한 꿈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 꿈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저들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죠. 물론 이 커쇼는 감리교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우리의 신앙과는 약간 다른 면이 있긴 하겠지만 그의 하나님을 위한 선행은 또 비평가할 만합니다. 18살 때 처음 잠비아에 갑니다. 잠비아에 가서 호프라는 여자아이를 만나요. 그 잠비아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살고 있고 선천성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죠. 그 아이를 돕게 되고 자신의 선행도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너무 그 어두운 아프리카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생각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으로 이를 도울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도에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잠비아로 다시 갑니다. 가서 희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학교도 짓습니다. 그리고 요새도 매년 시즌이 끝나면은 잠비아로 한 달씩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커쇼가 88년생이라고 해요. 정민이랑 동갑이죠. 근데 그렇게 나이 어린 사람이 그렇게 최고의 야구 실력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최고의 신앙, 특별히 남을 돌보는 선행의 모습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커쇼를 칭찬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로베르토 클레멘트라는 상을 받았대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 가장 선행을 많이 하는 선수에게 주는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을 받았고 그 다음 해에는 브렌치 리키라는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타리 클럽 아시죠? 미국 로타리 클럽에서 사회에 선행을 하는 모범스러운 야구 선수에게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을 또 받았죠.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네이버에 댓글을 쭉 보면은요, 커쇼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면서도 욕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커쇼의 선행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선수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도 좋다. 물론 그들은 기독교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정말 선행하는 모습이 뛰어나다. 라고 하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나 악행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러한 미천한 개미 같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낮은 개미 같은 자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하고 있는 높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말씨,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또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왜 저런 신자가 있냐, 하나님이 이상한 것보다 기독교는 이상한 것보다 라고 비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로 선행을 강조했지만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요. 두 번째인데요. 바로 이 욥기 전체 맥락에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행만 제가 강조한다면요, 이 욥기 전체 맥락에서 뚝 떨어져 있는 메시지일 거예요. 물론 선행을 하자는 것, 선행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도 좋은 메시지이긴 하지만 욥기 전체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도 우리의 의로움이죠. 그것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기 전체에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완전한 선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전체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도저히 믿음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나의 힘듦과 나의 눈물과 한숨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시는 듯한 상황. 나의 괴로움을 무관심하게 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완전히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결국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배우라는 것이 욥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로움의 내용이 그것이었죠. 로마서 4장 말씀 우리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네.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의,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20절에 보면은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욥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진 것이에요. 시험에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40장, 42장에서 하나님한테 질책을 당하죠. 너는 나를 불의한 자로 만들었다.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드러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욥을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욥을 회복시키시죠. 욥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무엇입니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것.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잡히는 것이 없고 아무리 들리는 것이 없어도 아무리 보이는